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의 의미들을 통하여서나 또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인 이 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헤트를 통해서 할례의 의미, 은혜의 의미, 또 헤트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배운 글자 알레벳, 김멜, 달렛, 해, 바브자인, 그 다음에 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벌써 8번째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는 말인지, 또 이 글자를 통하여서 성경의 어떤 영의 언어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렙 배웠죠. 알렙, 이제는 알렙 정도는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 알렙이라는 글자는 힘의 상징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나 자신을 뜻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음가가 1이고 천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또 베트라는 것은 집, 천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아들, 그래서 베리트라는 것이 집 안에서 아들에게 맺어지는 그 계약의 의미, 언약의 의미가 이 베리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성전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의 문제들을 더 폭넓게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약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김멜인데, 김멜은 이렇게 발, 낙타, 그런 의미를, 이미지를 통해서 가다, 오다라는 개념을 통하고, 그게 졌을 때다, 성숙하다, 보답하다라는 의미로 발전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가는 3이고요. 그리고 달렛이라는 의미는 문을 의미한다. 기억나시나요, 다? 예, 문. 그래서 출입하다, 움직이다, 매달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다바르, 말씀이 이 문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가 5번째 해라는 글자입니다. 해가 보라, 어떤 찬양, 예배, 계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해라는 글자는 생김새도 비슷한 오늘 배울 이 헤트와 발음도 좀 비슷하고 글자 모양도 비슷해서 이 글자와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는 호흡, 숨, 이게 구멍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 창조, 성령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부는 못, 고리, 연결,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다. 그래서 6, 음가가 6이고, 자인은 칼을, 왕관을 쓰고 칼을 든 자루에 칼자루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쟁기에서 올라온 건데, 이미지화된 건데, 그것이 도구, 씨앗, 자양분, 풍성한 음식으로, 또 무기로, 검으로, 그리고 공평한 홀로, 군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그래서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글자도 너무 중요한 글자였는데, 오늘 배울 글자는 헷라는 발음을 겉센 소리의 히읗이라고 되어 있는데, 헷,
발음이 뒤에 발음이 거의 안 들릴 정도로 해하고 헷 하고는 다르죠. 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여기 막혀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막혀져 있어서 이게 뚫려져 있으면 해 숨을 쉬듯이 해 하는 거고 헷 막혀져 있어요. 헷 하고 그래서 이 글자가 전체로 쌓여 있는데 이 해트와 이 헤이 해라는 게 좀 혼동을 하고 또 그 뜻에 있어서도 이게 달렛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이 해트라는 글자는 원시 시나이 상형 문자에서 이 빨간 글자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뭔 이렇게 창문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다리 같기도 하고 이런 글자 이렇게 한일자가 누워져 있는 모양 이런 날일자가 누워져 있는 모양 같은 표현인데요. 이게 해트에서 유래된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의 상형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BC 1500년경에는 이렇게 누워져 있는 날일자가 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다음에 BC 1000년경에는 이렇게 세워져서 날일자로 됐다가 이제 히브리 자이트 스톤에 보면은 저렇게 한일자로 되어 있는 날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문자로 이 헤트가 되고요. 그리스 문자로는 에트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는 H가 되어져서 알파벳 H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에타에서 이제 H 발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음은 헤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헤트가 마치 디귿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의 어떤 이미지 하면은 아까 알렙은 황소 그랬죠. 김멜은 낙타 그랬죠. 그러듯이 이 글자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안에 울타리의 모양들이 저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울타리에 보면은 그 울타리의 모양들을 이렇게 우리 울타리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 해트는 울타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이미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는 안과 밖을 나누게 되고 구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생명이 보호되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지켜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죄에 이르게 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글자가 해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밖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구 출입구가 바로 이 해트인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트의 글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렛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문이라는 의미에서 달렛과 좀 이미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달렛에서 문은 어떤 두 세계의 경계를 나타내는 측면이 강해요. 어떤 경계의 측면이 강하다면은 이 해트는 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지만이 그 안에 생명을 얻는.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가로질러 넘어가는 의미가 이 해트 안에는 문의 출입문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트를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가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김멜과 유사한 개념을 가졌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멜이 이게 가고 오고를
러닝, 리터닝 하고 달려가고 들어오고 테이크, 컴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트는 이렇게 문 형태가 딱 돼 있죠. 패스오버에서 유월절의 문을 그 어린 양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고 그래서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우리를 울타리 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글자가 바로 해트라는 단어가 글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트는 생명, 보호, 나눠받은 영토, 또 분깃, 은혜, 이 죄라는 글자와 연관을 갖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시는 것이 그런 울타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와 연관이 있고요. 그 울타리 밖은 죽음, 죄, 사망과 연관이 있고 안에는 생명, 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트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통로를 의미하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문설주의 바른 의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생명의 문을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보호, 나누어 받은 영토 분기돼서 은혜, 죄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해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이런 단어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해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해트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보면서 함께 그 가지고 있는 은혜의 진정한 의미, 죄의 진정한 의미,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관 이렇게 은혜, hen이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이고요. 하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다 해트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트는 성막의 울타리를 또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해트에 담겨져 있는 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울타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본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사나운 이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와닿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의 거민 성령님을 의미한다면 이 울타리도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짐승들을 보호한다 해서 짐승들이라는 글자도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짐승들, 죄 이런 것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글자도 이 해트로 시작하는 글자가 된다. 이 세마포 이 성전의 울타리들은 이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세마포라고 하죠.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울타리 자체는 옳은 행실로 이 울타리가 쳐진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안전막이 되어지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질 거냐, 생명으로 나아갈 거냐, 이 옳은 행실에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의 본질을 담은 글이 바로 이 헤트라는 숫자 안에, 그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또 8이라는 숫자 안에 이 부활과 시작과 생명의 탄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라로 이 숫자 값은 여덟 번째 글자니까 8이겠죠.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부활과 시작과 탄생의 의미로 다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 전통이나 토라 교육에 있어서 숫자 8이라는, 제가 가끔 우리 유대인의 숫자 8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숫자의 값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한 게 다 여기 알파벳 숫자의 게마트리아에서 나온 숫자의 의미들을 설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이라는 완전수 다음에 나온 수가 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서는 이 8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7 숫자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게 바로 8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인데 완전수 이상의 의미가 8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도요, 이게 참 이 동양적인 사람 사고 방식에서도 이 8을 유대 전통과 매우 유사한 어떤 숫자적인 8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8이 별로 그렇게 좋게 여겨진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얘기하면 무조건 8이에요. 빨간색 8. 옛날 뭐 베이징 올림픽을 2008년 8월 8일 뭐 8시에, 그래서 8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밑에 자동차가 저 팔자 88888 번호를 얻는 저게 어긴 없는데요. 저 번호판을 구하려고. 왜 그런지 우리 이가폰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8이라는 숫자가 중국어로 큰 돈을 벌다라는 이 뭐 카이라는 단어하고 이 8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이 복을 불러 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도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 8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8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식이 보통 제사상 유임식이 이래 동안에 행하는데,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절대 회막물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덟째 되는 날에 이 유임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를 불러다가. 그래서 유임식은 영적인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보는 유대인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유임식이나 임직자들의 유임하는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레벨이 높아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건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어떤 계급에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더 원숙해졌다, 그리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행할 줄 알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임식을 행했다라는, 그래서 8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8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의 다양한 면들은 이 8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의복, 제사에 사용되는 용품들은 거의 8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8장식을 다 갖추고 있는데, 또 관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기 위해서 8가지 재료를 나타냈어요. 4종류의 향료, 4종류의 향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액체, 몰약,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그다음에 계피, 이런 것이 그 향료죠. 그 4종류의 향품은 뭐 소합향, 나감향, 뭐 풍자향, 위향, 이렇게 해서 8가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 분향단 떡상 번제단을 위해서 8개의 운반체들을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한 7가지 악기가 있어요.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이 재금,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나팔,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합창단이 나와요. 합창단도 악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악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8의미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완전함의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할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7이라는 글자가 물리적으로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사이클이라면은 8은요, 이 세상의 사이클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가 8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8을 옆으로 뉘면은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7이 완전함이 아니라 무한대의 개념으로, 그래서 회귀, 재창조, 본질을 회복하는 의미로,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성취한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이 8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창세기 17장 12절에서 이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의미하는 구약의 표는 할례였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계약이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 헷불 언약 가운데에서 만약 이거 어겼을 때는 몸이 둘로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듯이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예수님 역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을 했다는 언약의 의미는 쪼개지다, 횃불 언약 안에는 잘라내버리다, 베어내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잘라짐이 언약의 완성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평범한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훨씬 더 중요한 위치로 이 할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에게는 분명한 표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할례였었어요. 우리 결혼 증서 가져와라. 그러면은 결혼 증서 보여줘야 되고, 뭐 계약서, 어떻게 서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를 보여주잖아요. 그 증거가 없으면 뭘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할례의 의미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어디다 해요? 마음에 하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할례를? 그건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구나.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는 막 인기가 있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데 돈을 쓰고 어떤 데 삶을 나타내는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드러날 것 같아도요, 다 보여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다 보여져요. 주식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요, 일어나자마자 주식부터 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에 빠져 있으면요, 일어나자마자 그거 치러 가요. 운동하러 가고, 새벽같이 골프 치러 가고, 새벽같이 낚시하러 가고, 정신없어요. 그러듯이 어디에 더 정신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선순위로 본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말 속에, 언어 속에 어디에 시간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저보다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은 남녀 간의 계약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결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는 서로 화풀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서약을 해도 이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훨씬 더 이 강제성이나 또 훨씬 더 이렇게 깨지지 않는 무한한 언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할례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성, 영원성, 절대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수표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결혼할 때 우리 서약하잖아요. 둘로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들. 그런데 그런 서약을 해도 그냥 자기들이 나누는 거죠. 이건 자기들이 더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는 동물의 쪼개짐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그걸 못 지키는 인간들 앞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쪼개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보호함 안에, 울타리 안에 딱 들어와 보게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와 연관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울타리를 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약 백성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거 완전히 개나 돼지 같은 것들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그게 그리스도 연합 안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요, 굉장히 오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 7이라고 아까 그랬죠.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7과 12는 완전한 수로 설명을 해요, 보통. 7과 12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대주의에서 언약의 조상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의 조상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신랑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세 사람의 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부인을 만나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종들 빼고. 그래서 이루는 것이 이 세 남편과 네 아내들이 이루어져서 7명이 완전함을 이루어요. 완전한 수로.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12족속을 이루어 버리잖아요. 12지파를 이루어 버리죠. 그런데 이 야곱에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그 안에 이미 만들어 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 분명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그들에게 이루어 버리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 12족속 중에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애굽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에. 그래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고 이름도 다 바꿔요. 철저히 애굽화 해버려요. 거기에서 난 자녀들 므낫세와 아브라함 그들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12족 지파에 속하게 만들어요. 두 지파나.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철저히 전체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남편과 신랑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 속에서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합되어져서 에하드 하나 돼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가문 안에 속해져 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원리가 이 히브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더 깊게 알게 되면 정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트가 이런 영적인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골로새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그냥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라는 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
그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를 위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주인된 삶, 이걸 고백하는 삶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재창조로 시작이 된 게 이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상징성이 바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자 의미에서 뭐 이렇게 배선자가 이게 배주자에다가 그 여덟 팔자에다 입구자를 쓴다라는 걸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도 얘기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글자가 나오게 된 것들이 방주에 노아 8식구가 탄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지요. 그러나 너와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내들 통하여서 아내 그러니까 노아하고 아내하고 세 아들 6명 해서 8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입니다. 알잖아요. 이 다윗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에게 7명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냐 또 물어보니까 8번째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유대인이라면 다윗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분이라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다라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주는 숫자 8의 그 8일 만에 할례의 의미가 이게 언약의 사인과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딱 아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알게 되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부활과 생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은 초막절 8번째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8은 할례 언약과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시작,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달력 가운데 예수님은 한 주에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돌아가시고. 그러면 6일이 안식일이고 7일은 이제 쉬잖아요. 그 다음에 3일을 부활한 날, 8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의미에서 부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을 그날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부활의 의미가 완성된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8명,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언약, 예수님 8일째 안식 후 첫날의 부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8명이고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고 초막절 8일 동안 마지막 8일이 그 유대인들이 토라를 기뻐하는 삼가 토라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메시아를 기원하는 행사를 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 8은 이 근원으로서 회귀, 재창조, 본질,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성취한 것을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이 8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 8은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쓰는 그 헬라어 안에서는 제가 안 적었지만 이 옥토라는, 제가 적어놓고 빼뜨렸네요. 옥토라는 말이 헬라어 8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8이라는 영어식 옥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각형은 옥타곤이라고 하고, 피아노에서 음정을 옥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옥타브 안에서 모든 음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원자량의 순서를 보면은요, 화학하신 분들 알아요. 8번째마다 그 원소의 비슷한 성질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원소 주기율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뉴런스 법칙, 음계율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해트에 대해서 그 의미, 울타리라는 의미, 생명, 부활, 시작,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죄가 주는 것인지는 다음 주에 그 단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 보면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해트를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새롭게 산 길이 있고, 거기 안에 우리 안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